웹사인 사시고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서남 아프리카를 여행하던 한 인류학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원주민 마을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나무 위에다가 많은 과자를 이렇게 다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저기 과자 보이지? 저기 나무에 달린 과자를 빨리 뛰어가는 아이가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이상하다는 눈초리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 인류학자를 아이들이 이상하다는 걸로. 그래서 이제 이 학자가 준비 딱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뛰어가는 게 아니라 친구들 손을 다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같이 걸어가더니 나무에 달린 그 과자를 다 하나씩 골고루 딱 가지고 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가 이상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누군가가 열심히 뛰어가서 1등하면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같이 가니?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그러더래요. 내가 가서 우리가 먼저 가서 뛰어가서 혼자 먹으면 안 먹는 아이들이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먹기 위해서 손잡고 갔습니다. 이게 우분토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아프리카로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네가 내 안에 있다. 그런 아이들의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는 같이 가야 된다. 절대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의 사상이 그대로 있답니다. 오늘부터 제가 느헤미야가 13장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주에 한 장씩 하면 딱 13주가 걸려요. 그래서 3개월 동안에 걸쳐서 매주 한 장씩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느헤미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분들 아는데 좀 어렵게 들리지 않을까 싶어져요. 잘 설교하지 않는 본문들이라 귀를 좀 쫑긋하게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나중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나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이 무슨 내용인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또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성경은 원래 사람 이름이에요. 느헤미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있던 사람이냐면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있었는데 원래 이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85년 전, 586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자기 나라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게 몇 년 동안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있었냐면요,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꽤 오래 있었었죠. 70년간을 다른 나라에서 붙잡혀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누구한테 망하냐면 페르시아의 여러분들 키루스라고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고레스라고 하거든요. 이 고레스, 키루스라고 하는 왕, 페르시아의 왕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이제 그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자, 너희들 돌아갈 사람은 다 돌아가도 좋다. 고레스 왕이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돌아가도 좋다. 갈 때는 그냥 가지 말고 성전 지을 수 있는 것도 다 가지고 가라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때 이 성경을 지금 쓰고 있는 14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온 때가 140년 전 일에 다 이렇게 붙잡혀 온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라고 했더니 458년, 그러니까 주전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458년에 사람들이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간 사람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중심이 돼서 갔어요. 가봤더니 이제 성이 다 무너져 있어 버리고 성전도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성전을 쌓자, 다시 쌓자라고 한 성경이 에스라서예요.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는 그 성경. 근데 그 성전은 다 만들어 놨는데 뭐를 못했냐면 예루살렘 성을 쌓아야 되는데 성을 못 쌓았어요. 그 무너져 있는 성을 다시 쌓는 것이 느헤미야서예요. 그리고 에스라서 다음에 지금 느헤미야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원래는 이게 한 권이었었어요.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한 권이었는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둘로 나눠놨습니다.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하고 사이가 생겼는데 그때 몇 년의 공백이 있냐면 12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어요. 에스라 사건에서 성전을 다시 쌓고 이제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되겠다라고 할 그 기간이 12년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스를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닥사스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된 지 12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나 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가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그때 당시 뭘 하던 사람이냐면요, 왕의 술을 맡아서 책임진 사람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술을 맡았다고 그럴까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런 거더만요. 왕이 누군가에게 모반을 꾸며가지고 왕을 죽으려면 술에다 독을 타는 거예요. 음식에다 독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제일 신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술을 책임을 못 맡게 만들어. 왕이 제일 신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이 음식을 안 맡깁니다. 왜냐면 독 타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너무너무 왕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가 술은 맡아서 책임져라. 너한테 내 목숨이 달려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느헤미야 지금 1장입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었더니 고향에서 사람이 왔대요. 동생이. 그러니까 하난이라고 하는 동생이 여기 나옵니다. 친형제라고 그러는데 이게 친동생이에요. 하난이가 그 에스라가 갈 때 형님은 안 가요? 나는 여기 있어야 되니까 이 하난이라는 동생이 고국을 간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저기 간도에, 북간도에도 있고 사할린도 있고 뭐 여러 흩어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해방되어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과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냥 남아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러시아계 된 사람은 고려인이라고, 까레이스키라고 해서 고려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정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하난이라고 하는 동생하고 느헤미야라는 형은 갈라졌어요. 하난이는 고국으로 돌아갔고 느헤미야는 책임 맡은 게 많기 때문에 이게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걱정되는 건 뭐냐면 고향이 어떻게 됐을까? 고국이 어떻게 됐을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통일되면 제가 교회를 하나 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에 어마어마한 땅이 있대, 지금 북한에. 우리 교인 중에. 그래서 그거 땅 문서 쥐고 있대요, 지금. 뭐? 10몇만 평?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 빨리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국으로 안 돌아갔어요. 그래서 동생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묻는 겁니다. 잘 지냈어?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야, 예루살렘 서울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게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버렸고 쌓지도 못하고 있고 다 망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이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통곡하며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왕궁에서 최고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고국에 뭐가 무너졌던 굶어 죽던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 금식하며 매달린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슬픔을, 공동체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동체의 아픔에 공감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도 본국에 돌아간 백성들이요, 성벽을 쌓았는데 못 쌓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편안하게 있어서 그래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읽었어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무너지고 나니까요, 자기는 편안하지만 너무너무 괴로워서 슬퍼서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벽을 쌓게 해주십시오. 우리 백성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나는 편안하게 사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 사는지 하나님 제발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요,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공동체가 아파할 때 함께 공감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죠? 아랍과 이스라엘이 전쟁했던 6.1 전쟁 기억나십니까? 그때 유학생 얘기 떠오르죠. 웬만하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유학생 얘기. 어떻게 됐지? 유학 같은 두 학생이 똑같이 짐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유학생은 유대인이고 한 유학생은 아랍인이에요. 똑같이 기숙사에서 짐을 쌌는데 유대인 계열의 이 학생은요, 빨리 가서 전쟁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국이 없는데 내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짐을 쌌습니다. 근데 아랍 국가에 있는 그 유학생은 빨리 짐 싸가지고 도망가야 되겠다, 나 잡으러 와서 군대에 전쟁 나가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차 트렁크에는 전부 총이 들어있답니다. 트렁크에. 왜 들어있는 줄 아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어느 곳에서 테러가 나면 그 지역에 있는 5분 내나 아니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전부 총을 꺼내가지고 달려간답니다. 우리는 도망가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 다 차에다 트렁크에 총을 들고 다니다가 거기서 사건 났다면 그냥 다 뛰어간대요. 그쪽으로 총 들고. 그러려고 차에다가 트렁크에
총을 가지고 든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게 놀라운 공동체 의식입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도 역시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요즘 저도 운전하다가 조심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좀 늦게 이렇게 신호등 떨어져서 좀 늦게 가면 빵빵 눌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누르고 기다리고 있어. 혹시라도 빵빵했다, 이것이 무엇이야, 트렁크를 야구방망이 들고 달라두면 어떡해. 아니 내가 목사가 아니면 뭐라도 좀 해보겠는데 그게 그냥 2초만 기다리자, 3초만 기다리자. 우리 사회가 공동체라는 것이 깨지고 나면서부터 나 하나 내 개인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얼마나 불안한 사회를 살고 있는 건지. 근데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가장 처음으로 느낀 게 뭐냐면요, 공동체의 슬픔에 대한 공감이다. 누군가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괴로워하면 같이 괴로워 줄 수 있는 이런 공감하는 마음. 제가 지난 주일에 주간에 잠언서를 설교하다가 큰 은혜를 받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요즘 저 새벽에 잠언서 하거든요. 16장 24절인가요? 잠언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서 이 선한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참 제가 은혜 받은 게 이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랑스러운 말이래요. 이 선한 말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이 사랑스러운 말은 다른 사람에게 가면 꿀송이 같이 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사람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는 여기 보면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히브리 원문에는 그 영혼이라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랑스러운 말을 듣게 되면 그 말이 나한테 꿀송이 같아가지고 내 심령이 아픈 곳이 싹 고쳐지는 약 같아요. 그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얘기해주는 그 유익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심령이 싹 치료되고 몸의 건강도 싹 주는 양약이라는데, 이 약이 어떤 약이냐면 두 가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양약이라는 말이 마르페라는 말인데, 이게 병을 치료도 하기도 하지만 치료된 그 몸이 건강을 유지하게끔 만드는 약이에요. 이게 이런 약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요즘 치료제가 따로 있고 유지하는 약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 선한 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랑스러운 말에는요, 그 사람의 마음도 치료하고 그 사람의 몸도 치료해서 그대로 건강하게 유지하게 만드는 약이 있는데, 그게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선한 약 한 잔씩 다 드릴 테니까 가지고 와서 사용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이 약을 간단해요. 누군가가 막 괴로워서 슬퍼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아, 이러이러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돼. 근데 이게 약이 안 되는 거, 독이 되는 거, 그래서 쳤다는 말이요. 그거 나한테 왜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독이 되는 약인데, 아, 이러이러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아, 그렇구나. 힘들었겠다. 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뭐가 된다고요? 양약이 되는데, 이 약이 뭐를 치료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병을 싹 치료해주고 몸도 치료한다고? 몸의 병도 싹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유지하게 만들며 그 몸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누군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거든 공감해 주십시다. 아, 그렇게 힘이 들다고? 그렇구나.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참 힘들겠다. 나도 함께 기도해 줄게. 이 말 한마디. 우리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면 서로 공감해 주십시다. 우리 교회가 힘들어하면 같이 공감해 줍시다. 공동체의 슬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의 슬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신령한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 공동체의 슬픔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게 있습니다. 눈물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 기도를 합시다. 한 번 더 시작. 공동체의 슬픔을,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눈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5절, 6절, 7절 쭉 읽어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의 느헤미야의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제가 이 구절 때문에 바로 그 찬송가를 부르게 된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얼마나 하나님을 불렀는지 몰라요. 설교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우리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힘들어하는 교인들, 어려워하는 교인들, 삶에 지치고 초신자가 되어서 믿음 생활 하려는데 힘들고 몸이 아프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주면서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타핑을 치는데 그 모니터 앞에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가는 거예요. 참 힘들고 있구나, 아파하고 있구나. 그래서 불렀던 것이 나의 하나님. 느헤미야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하고 부르는 것처럼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우리 교회 이 작은 공동체이지만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고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나의 하나님. 기도는 절 먼저 부르는 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나한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느끼려면 언제 알아보면 되냐면요, 첫 번째 기도할 때 누구라고 부르는지. 저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은 그 어떤 거라도 다 아실 수 있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은 나에게 잘못하면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잘못해가지고 이런 벌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게 나오잖아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서 포로로 잡혀가 있기도 하고 나라가 무너져서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귀하신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영적 느헤미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회개합니다. 죄를 자백합니다. 나와 내 집을 인해서 범죄하였노라고 하면서 고백합니다. 내 문제가 나라의 문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너졌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에 회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것이 간구입니다. 그게 오늘 기도 제목이, 오늘 본문의 제목,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근데 제가 일부러 사람들이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사람이니까. 근데 본문에는 이 사람 앞에서 복을, 은혜를 받게 하소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닥삭스다 왕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이 은혜는 여자분들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감이 잘 안 오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 이게 은혜라는 단어하고요, 아이 낳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동안이냐면 아이를 임신해서 뱃속에 넣어 있는 상태가 은혜예요. 그게 뭐냐면 연민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가 내 안에 들어있으면 이 아이에 대한 엄마의 연민이 느껴지는 거죠. 느껴지시나요? 저는 아빠라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 있는 아이가 아니고요, 나라가 무너져 있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를테면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못 먹여주는 태아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내가 잘 먹어야 아이도 건강하고 태아에 있는 아이도 건강한데 내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지 못했는데 온몸은 메말라가게 되고 아이는 이 아이에서 뛰고 있는데 이 아이가 안쓰러워서 어떡해. 엄마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 아이가 같이 고생하는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이 안쓰러운 마음 어떡해. 그게 오늘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메말라 있고 부서져 있고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람 아닥삭스다 왕입니다. 하나님, 이 아닥삭스다 왕에게서 내가 은혜를 좀 받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애끓는 기도를 우리 주님이 이번 주간에 들으실 거예요. 주님,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게 하소서. 이 사람이 나를 좀 연민을 느끼게 해주시고, 내가 아이를 임신해서 제대로 못 먹게 해서 이 아이가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볼 때에 그런 연민을 느끼게 만드시고 그런 마음을 느껴서 뭐든지 도와주고 싶고 무언가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간곡한 마음이 이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이런 간곡한 마음이 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참 제 생각에는 처음엔 기가 막혔습니다. 뭐냐면 술 관원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술 관원으로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뒤에 여러분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가 됐다고요?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 말이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냐면요, 내가 왕의 술 관원이었느니라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여겨지지만 사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말입니다. 네가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 이 얘기예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뭐라고 하냐면 너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 이렇게 응답을 하고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생뚱맞은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알았어, 내가 아닥삭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 이렇게 끝나버린 겁니다. 본문이. 사실은 제가 이 본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야 도대체. 그런데 그 속에 너무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한번 깨우쳐 준 겁니다. 너 술 맡은 관원장이지, 너 그 직분을 잘 쓰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준 복이 있는데 이걸 잘 사용하면 네가 지금 애타해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문제를 여기서 해결할 수 있어 라는 말이 내가 술 맡은 관장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사람이 생각하기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받은 이 하찮은 일 같은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실마리를 풀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막 엄청난 군대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 너 지혜를 써봐,
거기서 문제 해결할 수 있어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그 어느 한 헐름 한 동네에 베리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대요. 베리. 이 여성이 이제 보니까 동네 아이들이 막 여기저기로 뛰어놀고 돌아다니는데 공장 지대를 뛰어나가지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학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뛰어놀았는데 내가 여기 학교를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떠오르더래요. 헨리 포드가 누구예요? 유명한 자동차 왕이잖아요. 아, 하나님 응답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헨리 포드를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어떻게 면담해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다 설명했답니다.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패스트푸드에서 1달러를 딱 꺼내서 주민들 까라고 드려요. 알았다고 하면서 1달러를 주더래요. 그게 뭐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1달러 준 거는. 그런데 이제 이 베리가 이걸 들고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에 응답 주셔서 헨리 포드를 만나라겠는데 이 만나서도 1달러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게 응답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학교 쉽게 만든다고 응답하겠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1달러를 주셨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꽃밭을 만들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꽃밭을. 그래서 꽃밭을 일구고 난 다음에 그 1달러를 가지고 꽃씨를 산 거예요. 꽃씨를 사가지고 이제 꽃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꺾어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꽃을 하나 드리면서 내가 사실은 뭐 학교를 하나 실려, 이게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부를 해주는 거예요. 몇 달러씩 기부를 해줬습니다. 그걸 갖다가 6, 7년 동안 했더니 어느 정도 모아진 거예요. 어느 정도 모아지니까 이제 이런 조적을 쌓아가지고 건물을 짓지 않고 텐트 천막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막사처럼 건물 막사를 하나 딱 쳤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헨리 포드 씨, 우리 1달러 줘가지고 이 학교를 만들게 하신 그분을 초청하자 해가지고 그분을 초청했더니 학교에 개원식 한다, 개교식 한다고 해서 모셨습니다. 근데 또 그분이 또 순수하게 오셨는지 와서 계시대요. 개원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헨리 포드 씨에게 이분이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당신께서 주신 1달러를 가지고 제가 이 학교를 하나 이렇게 막사좀 허름하지만 짓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포드 씨가 가면서 수피 한 장을 주고 갔습니다. 감동받고 그게 100만 달러였대요. 안 놀라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야. 뭐 100만 달러는 껌값이? 이야, 우리 교회는 100만 달러도 껌값인지 전혀 안 놀라네. 나는 그거 보면 눈이 막 이 글 보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껌값.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 처음부터 큰 걸 주잖아요. 유대인의 교육 중에 그런 법이 있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 하면 하나님이 물고기 잡아가지고 내 상에다가 쫙 펴주기를 바라는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서 그걸로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눈물로 기도할 때 너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 너 그거 잘 쓰면 이 문제 해결된다. 지금 요즘도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는 분들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거기를 하찮게 여기고 있고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재건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새롭게 재건되는 것이 느헤미야인데 이번 3개월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성벽이 새롭게 재건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죠. 시작. 공동체의 슬픔을 공감하며
통곡과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기도 중에 받은 작은 징조를 크게 믿읍시다. 기도하다가 받은 것이 있으면 절대로 그냥 소멸시키지 말고 그걸 잘 살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기도 속에 있으며 여러분이 묵상 속에 받은 작은 사인과 같은 그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할 때 저 바닷가에서 손만한 구름이 하나 떠오르는 걸 보고 큰 비가 내리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중에 보여지는 작은 하나님의 사인, 기도 후에 느껴진 작은 하나의 사인을 그냥 꺼트리지 말고 그 불씨를 잘 살려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벽이 재건되는 신령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